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여, 오늘도 귀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누리고 맛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박윤철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임하신 그 임재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고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 권영정 집사님이, 그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결과물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 바로 하나님이 천지와 땅과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에 하나님이 아담을 세워서 하나님이 에덴 중앙에 있는 동산에,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자정하시고 임재하신 그 모든 시발점의 시작이 성전의 모티브가 되어서 다 그 모형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 삼으신 그들이 또 교회는 누구일까요? 교회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교회일까요? 건물일까요? 건물. 그러면 교회는 누굴까요? 에? 성도? 아니, 성도라고 하면 안 되죠. 다 같이 몸뚱아리만 교회 와서 성도가 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은혜가 입은 자들만이 진정한 교회이고 성도이고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불러준 자들이라는 사실에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 건물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자기 영혼에는 왜 그렇게 등한시를 할까요? 교회 건물을 위해서 뭐 천일 기도해, 그다음에 뭐 작정 기도해. 우리 임춘혁 장로님 가끔 가다가 은석교회 건축할 때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아직 성전을, 이게 고액 건물을 건축해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힘을 쓰는데 정작 교회인 본인들은 그렇게 소홀히 할까요? 그것도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그들의 영혼들인데, 이렇게 보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신 자는 누구다? 크게 해주세요. 예, 잘했어요, 윤철아. 시작.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 일컬어졌기 때문에 이젠 더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러면 저렇게 많이 돌아다닐까요? 저기 있다 그러면 또 가고. 저는 안양에 가면, 그 석수동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 있거든요. 갈멜산 기도원. 거기 엄청나게 다녔거든요. 산꼭대기 가서 쫙
가만히 막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러면 가고 저기 있다 그러면 가고 또 어디에 은혜가 있다고 하면 왜 그들이 그렇게 몰려들을까요? 하나님은 정작 어디 계신데? 내 마음 속에? 네 마음 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임하셨는데 주님을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권 집사님, 권용종 집사, 윤전 집사님, 주님을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용정아 잘했어. 시작. 이제 누나가 권사 됐으니까 구분이 되네. 권 집사 하면은 누구를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권 집사님 이제 구분이 돼서 좋네요. 제가 오늘 권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권사 임직이 뭐 특별하나? 이거 여기서 뭐 어리버리해서 막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도 겨우 그냥 어거지로 하는 모습인데 오늘따라는 술술 나오는 거 보고 뭔가 은혜를 받았나 보다, 새로워졌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박윤철 지사님 혼자 중얼거리면 못 듣습니다.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주님을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어디에 임하셨다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주님과 만나가는 게 뭐냐면 친밀한 교제이고 하나님과 교제이고 사랑의 나눔이고 사랑의 대화이고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움을 받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마음에 깊이 임하시고 임재하신 그분의 친밀도에는 만나가는 관점은 없고 자꾸만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가고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가고, 저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옛날에 모두 방언을 받는다는 소리가 있었죠? 그거 참 잘못된 말이야. 방언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이슬람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불교에도 있더라고요. 무당들도 있더라고요. 희한한. 근데 사람들은 방언하면 자기가 뭘 받았다고 착각하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또 방언하면 뭐 했다고 또 착각하죠? 기도했다고 착각하고, 또 방언하면 뭐 했다고?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보았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보여주며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함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지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느껴서 믿었습니까? 보고 믿으셨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느끼고 경험해서 믿었자면 이제는 확실히 보고, 내가 듣고 보고 알아서 믿는다. 지금은 그러십니까? 옛날에는 느끼고 경험해서 믿었지만 지금은 알고 보고 확실하게 내가 믿어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토대로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여주면서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봤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부활주일 지났잖아요. 부활주일은 우리는 들어서 경험을 하는 부활주일일까요? 목격자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걸까요? 왜 목격자인가요? 저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고 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2000년 전 그 사건에 나는 같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들 예수님의 은혜의 성령이 부어주어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그 사실이 인정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목도한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사실적 토대이지, 자꾸만 여기에 하나님이 있고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임재한 가운데 이렇게 전개되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임재가 시작되어서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인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쭉쭉쭉쭉 마지막에 가면 거룩한 자가 누구를 볼 것이라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점점점 신앙이 성장이 되고 신앙이 성숙게 되어 간다는 사실이 뭐예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조금씩 더 확연하게 보여지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보여주는 은혜가 있는 자들은 내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내 영혼이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그분은 누구시라고 우리가 선포를 받았죠?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은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점점 거룩성을 확장시켜주고 은혜를 확장시켜줘서 오늘도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실현되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너무 환해서 그 많은 자들이 놀랐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평안하고 기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헬라어에 보면 스케노션이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천막을 치다, 거하다, 살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 임재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재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진영을 치잖아요. 근데 이 성막은 항상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아세요? 가운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바로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부에 바로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임재한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대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예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장막을 치시며 영광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보여주는 은혜가 바로 성막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으로 세상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시고 독생자의 영광이 임하신 곳을 바로 뭐냐? 바로 그 영광이 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그 장막을 치고 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임재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모토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으로 읽는 뭐다고요? 성경.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또 누구를 보여주고,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일들을 기록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일들이 바로 성경이라는, 성경의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어디서부터? 족장에서부터 성막을 거쳐 성전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족장들에게도 먼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티브는 바로 에덴 동산의 모티브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그들의 거룩함을 드리라라는 내용들이 보여 있는데, 이 성전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족장 가운데 권지사님 누구라고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굴까요? 이삭의 아들은 누굴까요? 잘했어요, 권지사님. 근데 바로 이 족장의 그 아브라함에게 시작됐던 예배의 성전의 시작점, 그리고 그 영향력을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또 그 야곱에게, 야곱이 이제 그 이삭을 통해 쌍둥이가 났잖아요. 지가 먼저 나오고 싶어가지고 발목을 잡고 나와가지고 욕심이 많은 야곱이 형한테 쫓겨났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삼촌 집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재물을 쌓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예표했다는 사실을 알죠. 근데 이 야곱이 삼촌 집에는 갔다 와서 재물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이 가족을 형성했는데, 이가 뭘 실행하지 않았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일을 까먹고 하다 보니까 그 딸 디나가 뭘 일을 당하게 됐죠? 그 동네 청년들에게 못된 짓을 당하게 돼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지를, 왜?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했던 약속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베델의 집이 결국에는 건물로 된 성전의 모티브가 된 자리, 바로 예루살렘의 자리였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약속이 다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통하여 이 실행됐던 모든 과정들의 그 성막, 그 성전을 바로 성막이라는 모티브, 이동식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막을 걸쳐서 결국엔 뭐로 바뀐 거예요? 솔로몬이 진 성전입니까? 다윗이 진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진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자정하시고 머무르는 은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가 족장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어요. 그 봐봐요. 제일 꼭대기에는 누가 올라가 있죠? 모세. 그 밑에는 누가 진을 치고 있죠? 에? 크게 얘기해요. 자, 아니 잘 봐보세요. 시내산 꼭대기에는 누가 올라갔죠? 모세. 그다음 그 밑에는 누가 진을 치고 있죠? 70인 장로들이 거기에 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 바깥에 서 있어요. 이게 성전의 가장 기본적 핵심 원리예요. 잘 봐보세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누가 임재했죠? 하나님이 임재했고, 하나님이 그 중앙 생명나무에 있는 그곳엔 발도 들여다보지도 보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고 했던, 바로 이 동산에만 거리를 있었던 게 누구냐? 아담이었던 거예요. 그 동산 바깥에는 뭐냐? 세상 뜰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모티브에 똑같아요.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뭐가 있죠? 뜰이 있잖아요. 그런 원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바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계시는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의 모형뿐 아니라 마지막 때의 종말적 성전의 모형도 제공한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성막을 거쳐 성전을 거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성전적 그 토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렇다면 사람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일 눈에 우리 전호신 지사님 이마님이 번쩍번쩍한데, 지금 전호신 지사님의 이마가 번쩍번쩍거리는 건 영혼입니까? 몸입니까? 몸이죠. 그 몸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영혼이 있죠. 그 혼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 안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니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는 누가 임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은혜이고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막 내가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권세의 힘이 막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쁨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자들이 종말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일컬어 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칭호를 입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생각하셨습니까? 권지사님,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까?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교회에는 쓸고 딸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정작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뒀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자가 누구를 볼 것이라고? 하나님을 볼 것.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물질적 세상적 권력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나오는 영적 생명의 기쁨과 평안을 받아 먹는 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나오는 것이 뭐냐? 평안이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 먹을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 충만이고, 예수님의 것을 정말로 충만이 여러분 영혼 속에 날마다 흘러나오도록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는 자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재밌어 봐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족장부터 시작해서 성막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시작됐던 결과물이 나에게까지 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옆에 사람한테 몰라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자였네요. 시작. 몰라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잘 모르지만 일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신을 모시고 있는 거 걔네들이 우리를 보면 두려워 떨겠어요? 아니 만만하게 보겠어요.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집에 가면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권지사님 점집에 안 가보셨죠? 예, 큰일 난 자는 여러분들 순서에서 안 가긴 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맨날 이것보다 더 큰 거를 자꾸만 있는 줄 알고 쫓아가다 보니까 시간 낭비하는 삶이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모신 자예요? 몰라봤습니다. 옆에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몰라봤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날까요?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가정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나타나는 가정들은 행복할 겁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또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을 충족해 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가는 권세라는 겁니다. 아직도 열등감에 지쳐서 헤매고 있으십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전제 두고 다시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새 성전이신 예수님,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상태를 둔 자로 하나님의 교회로 오신 거예요.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막을 걸쳐, 족장을 거쳐, 그리고 성막을 걸쳐서 성전을 거쳐서 결국엔 누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 땅에 추방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은 어떻게 되고 파괴되고 포로 이후에
이들이 포로 70년 노예 생활하다 다시 돌아와서 뭘 지었죠? 수르바벨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을 잃어버렸도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어야 우리가 기근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한 그 성전이 있어야 우리가 망하지 않을 텐데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고 붕괴됐기 때문에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먼저 멸망을 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해 쫓겨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얻은 거예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이방 남자들하고 결혼하니까 이스라엘들은 이게 부정하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이게 부정탄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같이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려고 하니까 너네는 하지 말라, 우리만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극과 극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지었냐? 아니에요, 못 지었어요. 결국에 진 게 뭐냐면 지금 보이는 이스라엘에 가면 무슨 벽이 있어요? 그 성전 담장을 세운 거지 성전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헤롯이 그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좀 중축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결국에 그 중축했던 성전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어떻게 됐냐면 돌 하나 남김없이 쌍그리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성전은 누구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 516년에 붕괴되었어요. 자, 성전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장소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닌 바로 누구의 저기로 옮겨졌다고요? 예수의 인격으로 옮겨졌다. 김선호 교사님은 예수님 만나려고 새벽 기도에 가서 주님 만나려고 해본 적 없으십니까? 교회만 오면 예수님 만난다고 했대 옛날에는. 권영정 지사님, 예수님 하나님 한번 만나려고 저 하늘산 기도는 안 가보셨습니까? 양수리 수양관은 안 가보셨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셨어요? 어디서 만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신 그분이 성전인데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성경에 제시했는데 그분을 싹 배제해 놓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곳에 쌍그리 찾아다녔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소리가 뭐예요? 공수래, 빈 마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그분만이 진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과 친교가 일어나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일어나서 그들 속에 평강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팔쩍거리지 말고 힘쓰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게 능력이고 이게 주님 만나는 겁니다. 자꾸만 만나야 된다.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성경에는 만나라는 말이 없어요. 뭘 하라고? 그 아들을 믿으라고. 그분을 믿을 때 결국에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권집사님 믿으실라요? 만나실라요? 안 믿었어 그래, 안 믿었어. 자꾸만 하나님을 그냥 아들 보여줬는데 믿으면 되지 왜 자꾸 느끼고 만져서 믿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성전이 그분을 만났다는 거는 우리가 곧 그분과 이제 교제가 일어나는 게 바로 예배의 시작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비밀이 알아지는 게 바로 예배의 모습인 거거든요. 예배를 그냥 푸닥거리 하듯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주 예수 안에서 장막을 친다라고 보여주고, 자, 지성소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가 성육신 형태로 세상을 향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임재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면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부터 역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인격적인 형태로 이제 교회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적 성전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변화가 없어. 이거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일까요? 모르기 때문일까요? 미안해요, 권 집사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르기 때문일까요? 박윤철 집사님,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안 믿으셨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 옛날에 뭐 그렇게 최고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우쭐댔습니까? 그 옆에 계신 그 집사님, 권 집사님한테 나도 예수님 안 믿으세요. 두 분이 거의 비슷한 때니까. 자, 소재고. 저도요 하는 소리가 지금 문득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요 정강호 목사님한테도 갔고요, 저기 누구였죠? 윤석전 목사님한테도 갔고요, 그 다음에 맨날 밤마다 저기 금요일마다 저기 양수리 수양관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권 집사님이 주님이 거기만 계신 줄 알고 그랬던, 자기가 정작 누구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호신 집사님은 요즘엔 그렇게 안 하죠. 믿어요. 믿음은 믿는 게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입술에 고백은 뭐로 그분이 나와야 될까요? 만났다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었는데, 주는 또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속에 고백으로 터져 나와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니까. 그래, 요한복음에는 이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꾸만 가만. 이제 이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로 전개되냐면 바로 새 성전인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새 성전인 교회로 예수님이 이제 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건물로 임하실까요? 우리의 영혼에 임하실까요? 우리의 영혼. 권지사님 미안해요. 거주건금 5천만 원 어디 하셨어요? 옛날에 향원교회 질 때 벽 돌까봐 하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은혜와 축복교회 다닐 때 막 하고, 그렇게 얼마나 삥땅을 뜯기셨습니까? 매형은 그보다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은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려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형태, 이게 장막에 거하시다라는 의미의 이 형태가 그렇게 제시되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 너희가 시작.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입니까? 너입니까? 그래, 이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나. 그래서 옆 사람들 잘 봐보세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성도들 휘어잡는 방법을 자기를 잘 따르게 하려니까 목사한테 잘못하면 옛날에 어떤 걸 한다는 의식들이 있었죠? 벌 받는다. 하나님한테 목사를 대적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고 강대상은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다. 만지면 큰일 난다고 이런 의식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목사님들 앞에 가면 괜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목사님의 말은 무조건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목사님 양복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막. 그래서 전호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 생일날 자기 돈으로 성도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처음 봤다고. 그거 이상민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나는 신이 아니잖아요. 이상민이지. 그 돈은 누가 낼까요? 우리 사모님이 내는 거거든요. 자랑은 내가 하고 결제는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교회에서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족장, 성막, 성전을 걸쳐 예수님을 걸쳐서 그 다음에 성전이 누구에게 이게 완성이 된 거죠? 나에게 완성된 걸로만 끝날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해야 될 역할이 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가죠? 이게 뭐냐면 몸된 그리스도인의 성전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했어요. 이거를 잘 지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가 충만하게 흘러나오도록 네가 힘써라.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영광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자가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이거죠. 목사 혼자만 뭐 가르치고 설교하고 뭐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는 이런 걸 제시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해줘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힘을 준다. 잘 봐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할 때가 더 많으십니까? 주님이 할 때가 더 많으십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 가라사대가 나오고, 주님이 하면 의와 희락과 화평의 은혜가 나오고. 그러면 임춘혁 장로님은 저기 권사님한테 잘못했다고 하셨습니까? 미안해, 내가 많이 해서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 미안해, 정식으로 사과해야 돼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래서 백 사준 거예요, 권사 임명 때? 잔소리 대망이신 김순덕 권사님 민지한테 주님이 하도록 하셨습니까? 엄마의 잔소리로 바꿔놓으려고 했습니까? 전호신 집사님과 이문희 집사님의 변화를 집사님의 수고로 변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문희 집사님은 전호신 집사님을 막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결론은 우리는 옆에 사람들이 바뀌는 건 저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아멘. 방법론으로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방법론을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주님이 하기를 여러분 신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수아가 오늘 이 방송 담당 다음 주까지 해야 돼서 제가 미리 섭외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언니 병원에 갔다 왔다고 막 신나서 자랑하는, 오늘 병원에 갔는데 엄청 좋아졌다고. 너 이제 하산해도 된다고.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지 기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옛날에 저도 내적 치료를 좀 해봤지만 그거 까딱 잘못하면 속아요. 빗자루 공법밖에 안 돼요. 쓸어 놓으면 그게 물은 다시 어디로 와요? 제자리로. 왜? 그의 마음이 여전히 뭐에 채워져 있으니까.
상처와 아픔과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에 있는데 아무리 내적 치유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곧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살았던 그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 뭐가 있냐면 생명과 빛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요 이라는 말이 뭐냐면 생명은 그들의 영혼 속에 평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강이 있어요. 그게 그 중심으로부터 나왔던 강이 뭐 4대강 있잖아요. 비송강 무슨 강 나오죠. 그게 온 지면에 흘러갔듯이 우리의 영혼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이 없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두려워 떠는 거는 내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그분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염려와 생각에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제한되지 않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빛이라는 건 바로 거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점점 우리의 영혼 속에 더 가까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몰랐던 나가 보이고 더 몰랐던 나가 보이고 또 뭐가 보일까요? 미쳐있는 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깊은 속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빛이 비춰지면 할렐루야 아멘이 나올까요? 세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나올까요? 권권사님,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두려움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주의 평안이 많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내 질랄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서 내 질랄병이 나오면 지금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됩니까? 내 탓입니까? 저 탓입니까? 내 모습입니까? 저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 근데 여러분들 누구의 모습이라고 자꾸 덤태기 씌우려고 그러죠? 네 모습이라. 네가 이래서 이런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라. 예,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내 모습이니까 내가 받아야지 누구 보고 받으라고 할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죄된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들춰내기 때문에 바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강에서 꾸준히 그 물을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섬기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온 결과물이 뭐냐?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없습니다. 권지사님, 말씀을 마칠까요? 혼자만 들으세요. 그러면 권집사님을 위해서 좀 더 질질 끌어야 되겠습니다. 권집사님 때문에 오늘 예배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책임지셔야 돼요. 마칠까요? 더 할까요? 권집사님, 마칠까요? 더 할까요? 그러면 이걸 얘기해. 제가 준비했다가 뺀 건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더불어 뭐를 메고 법궤를 메고 어디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이 이동식 성전을 계속 했는데 언제 멈춰진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을 쌍글이 다 멸하고 정복하고 통제한 그 상태부터 하나님의 그 성막은 멈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담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지키라고. 이걸 지키라고 했는데 누구의 말을 들은 거죠?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잘 봐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는 거에 듣는 거에 느끼는 거에 확 뒤집어지면 아직 내 마음에 교회가 완성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는 거에 듣는 거에 말하는 거에 확 뒤집어지면 내 마음의 온전한 평강이 아직도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아, 십자가에선 이미 됐는데 아직 나한테는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게 진정한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히 십자가에 죽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만 죽는 사명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옛사람은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옛사람 안에는 뭐가 있지? 나의 인격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옛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 율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율법. 또 옛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종로로 사는 힘이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와 싸우는데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여기고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평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제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죽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나는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권집사님의 어머니가 더 편안할까요? 권집사님이 더 편안할까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진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 가시면 우리보다 훨씬 난 분이야.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는 아직 남아있는 나의 죄성과 나의 옛사람을 철저히 못 박는 일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